여러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한복판, 가장 권세 있고 두려운 종교회의, 절대 권력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앞에 두 명의 갈릴리 어부가 서 있습니다. 아무 학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장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겼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거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든 거지? 자,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그토록 그 복음 앞에 담대한가? 자, 이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서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랍비 밑에서 글을 배운 적도 없고 율법 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보다 아람어에 더 익숙한 그저 시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자, 여기서 성경은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자,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시아, 숨김없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 두려움 없이 진심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 그들의 말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조심스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싫어할까 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자유로웠고 그들의 심장은 성령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자, 이 짧은 문장은 초대교회의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의 배움, 놀라운 학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함께 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손에서 떡이 나누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의 창에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인간적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진리가 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자, 교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자, 혹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성도님들, 이 담대함은 지식의 축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바로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책상 앞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던 그때보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그 시간이 그 어떤 설교보다 생명력 있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제 머리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보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맡겨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더 복음을 귀담아서 잘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저는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능력을 여러분은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교사와 성도들이 다시 영적인 생기를 얻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교회 표어 첫사랑을 회복하는 해. 성도님들, 첫사랑을 얼만큼 회복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말씀, 예배,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붙들려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말씀, 기도,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을 알더라. 그들의 말투, 눈빛, 담대함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는 세상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공회 앞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14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그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회복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로서 서 있었습니다. 공회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부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도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복음을 막습니다.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복음을 논리로 이기지 못하자 억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언제나 세상의 방식입니다. 논리로는 그리스도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권력과 조롱과 여론으로 입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얘기 좀 그만해.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 드러내지 마. 교회 얘기 좀 하지 좀 마. 분위기 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공회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밀어내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기가 교회 안으로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적인 영역, 복음은 불편한 주제가 돼버립니다. 직장에서는 불편하니까 말을 아끼고, 가정에서는 관계가 깨질까 봐 침묵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무 종교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외쳐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해질 때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저 무의미한 소식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용히 믿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입을 열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거 강요야, 그건 혐오야, 그건 편협이야. 이런 말로 복음을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혐오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폭력은 영혼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영원한 불호수에 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지만 결코 구원에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스스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느냐? 공회는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더욱더 열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일들을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그 명령에는 체포, 고문, 죽음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19절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신앙의 질서를 선포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높을 수 없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냐? 바로 이 마음의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마지막인가? 그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마지막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복음 전파의 심장입니다. 헬라어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직역하면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이 한 문장처럼 터져나오는 복음의 불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폭발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본는, 부활을 본는, 성령을 체험한 그 마음은 결코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불타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야 한다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의 신앙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야 한다가 아니라 찾지 않고는 잠들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런 불타는 충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제 박영희 자매님께서 저녁 특별 집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매님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복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매님의 마음에 이 불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고 매를 맞아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육신을 묶을 수는 있었지만 복음의 입술을 결코 묶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 대신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평생을 복음만 전하고 살아도 이 빛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이나마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금조차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조용히 살았다면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도, 감옥도, 순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분명했고 그 은혜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넘침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침묵 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침묵 속에서 평안을 찾지 않습니다. 침묵을 깨고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26일은 우리 VIP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바일 초대장을 그 영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제 박영희 자매님도 간증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고모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정확히 1년 전 VIP 썬데이 때 초대받으셨어요. 지금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 우리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